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경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이 주로 다니셨던 그 갈릴리 지방 있죠. 갈릴리 바다 근처의 삶에서는 그들은 우리로 말하면 저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런 데처럼 수도하고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지방의 한적한 마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는 뭐 큰 사건이 없었어요. 늘 주제는 뭔가 하면 오늘 이번에는 무슨 물고기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런 얘기가 주였지. 큰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 그런 일상적인 삶의 자리였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먹고 살기가 팍팍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많이 하신 것이 아니라 주로 사역을 어디서 하셨나요? 갈릴리 지방 근처에서 사역하셨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가버나움아 베세다야라고 말씀하시고 또는 베들레헴아 그런 말씀하셨죠?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뭐하지 않다? 작지 않도다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작다 안 작다? 네? 작다. 서울은 한국에서 작지 않도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작은 동네였어요. 보잘것없는 그 별별 신통찮은 동네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발길이 제일 많이 머물고 제일 많이 병자를 약한 자를 아픈 사람을 또 마음에 상처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행하셨던 모든 사역이 집중되었던 곳은 어딘가 하면 바로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이 지역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하셨던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시고 거기에 은혜 베푸셨던 바로 그런 땅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1절에 첫 절에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신 고울이 뭐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뭐하신다? 책망하신다. 여러분 이런 동네가 요즘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쏟아부어진 지역이 만약에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본다면 어느 나라일까요? 혹시 여러분 아실까요? 짐작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짐작해도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목사의 의도를 보면 벌써 알잖아요.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진 지역이 어디인가요? 가장 위태로운 나라인데도 가장 안전하게 지켜지는 나라가 아슬아슬한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사고 안 터지고 잘 지켜지는 나라 어디예요? 가장 위태로운 나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로 위태롭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평안합니다. 먹고 살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해외여행 가는 거는 제일 많은 나라고 돈은 무지하게 쓰고 식당, 밥집, 술집은 뭐 날마다 자리가 없어서 난리고 간혹 장사 안 되는 집은 비어있지만 되는 집은 미어 터지고 예약 안 하면 밥 못 먹고 제 말 거짓말 하나도 없죠?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세 가지 면에서. 첫 번째는 출생이란 면에서. 여기에 출생이란 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또 지난 주일도 했는데 또 해봅시다. 주 안에는 물으나 마나 뭐 짐작이 된다 안 된다. 은혜.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애 이름 은혜. 예은이 알아들었다 못 알아듣다. 찬식이, 찬돌이, 찬미, 찬양이는 너무 뻔해가지고 물어나 만하고 문제도 안 되고 예찬이, 하은이, 하영이 웬 돌림이 이렇게 많은지 이해되시죠? 뭘 의미합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는 출발했어. 너는 기도하고 임신했어. 엄마 아빠는 결혼하기 전부터 벌써 기도하면서 결혼했고 예배드리고 결혼하는 사람들이야. 왜 이래? 이것들아. 감히 네가 나한테 덤벼?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벌써 뿌리부터 이렇다고요. 그리고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기도하면서 임신했다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름이 정해졌었고 성경에도 그런 말하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뭐 했다고요? 창세전에 너를 지명해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즘 심지어는 길거리 간판도 보면 그래요. 간판도. 어떤 데 보면 주빌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면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거 딱 보면 아, 저 사람 믿는다 안 믿는다 감 와요 바로. 성도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출생부터 뭐 했던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생을 했어요. 성장할 때 여러분 가운데 제사들이 안 드려 이 자식아, 이놈 자식 니는 그럼 우리 집에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싸우면서 제사 안 드리고 예수 믿기 시작한 분 몇 분은 계십니까? 혹시 나는 그랬다. 난 제사 안 드린다고 맞은 적이 있다. 교회 간다고 뒤지기 터진 적 있다. 엉덩이에 피나도록 맞은 적 있다 없다. 한 분만 계신 분 손 한 번만 들어보죠. 한 사람 있네요. 의인 한 사람밖에 없네. 맞으면서 나는 교회 갔다.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밖에 없을까요? 나는 교회 안 가서 혼났다. 손 들어보죠. 헌금 훔쳐먹고 혼났다. 교회 안 가서 혼난다. 교회 안 가면 오히려 그날 죽는다. 손 들어봐요. 감히 손 못 들겠지. 왜 그런가요? 우리의 삶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뭘 받고 태어난 거예요? 자라면서 혜택을 받고 자랐어요. 기독교의 혜택을 받고 자랐어요. 여러분 중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처럼 여전히 천민으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있어서 조선시대 말기까지 해도 그러고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교육받을 기회가 안 생겼습니다. 여자 남자가 지금 자리 구분 없이 이렇게 감히 어떻게 이렇게 같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생긴 버릇인지 아세요?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민주주의의 은혜라고 생각하죠.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 뭐하고 건국했습니까? 대한민국 제일 첫 번째 재헌국회라고 말하죠. 대한민국 개국 선언할 때 뭐부터 했는지 아세요? 국민의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국민의례보다 먼저 한 게 있습니다. 뭐 했을까요? 예배 드렸습니다. 모르시죠? 대한민국은 예배 드리고 개국한 나라예요. 예배 드렸어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도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불교 계통의 사람도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 먼저 드리고 개국을 했어요. 최초의 국회도 마찬가지였고 최초의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 합법정부까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 드리고 시작한 나라예요. 근대사는.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최상위층만 교육받을 수 있는 나라였는데 그리고 여자들도 별로 교육 안 시키던 거 아시죠? 최상위층 남자들만 교육받는 사회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IQ 70만 돼도 이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나라. 어느 바보도 진짜로 그냥말로 그만 얘기도 알아들었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가난해도 대학교 다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심히 가난하면 대학교 갈 때 혜택이 있다 없다? 혜택이 있습니다. 대학교 갈 때 정상 경쟁 안 시킵니다. 오히려 많이 가난하면 이 사람에게는 프로세 점수 좋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티오를 열어놨어요. 병원 가도 혜택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다 혜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넷 요금도 혜택 주는 나라. 할렐루야죠. 이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더러 있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있을까요? 기독교 국가에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좋은 부모에게 태어났는지, 믿는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은총인지,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내가 자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혜택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이죠? 딱 유일하게 한 민족만 그랬습니다. 어느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입니다. 유대 하나님을 섬기는 동네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빈부 귀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귀족, 평민, 상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교육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육했어요. 모든 아이들이 율법,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워야 어른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한 나라 유대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가 작은 수이고 땅덩어리도 정말로 보잘것없는 땅이었지만 거기에서 세계 최고 지도자들을 다 만들어내는 위대한 민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전통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나라가 미국 아닙니다. 미국,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군 중에 자기 이름을 못 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답니다. 지금은 몇 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반수 정도가 자기 주소와 이름 또는 자기 소개서를 쓰라고 하면 못 썼대요. 그러니까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그 중에 훌륭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은 민족, 그게 바로 우리가 우연히 좋은 땅에 태어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심어놓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많이 한 일이 교회 세우고 교회 옆에 바로 같이 십자가 세운 자리에 바로 옆에 학교가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또 그 옆에 교회, 병원, 학교는 항상 선교사가 가서 하는 세 가지 삼박자 사역이었어요. 이 사역을 한국 사역자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어요. 교회, 병원, 그 다음에요 학교. 지금도 외국에 나 있는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교회부터 안 세웁니다. 학교부터 세웁니다. 학교 세우고 두 번째는요. 병원 세우고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고. 학교 세워가지고 가르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병원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마저 십자가. 이게 선교의 작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을 개량시키고 그 민족을 깨우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였고 우리 민족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너무 아픈 데가 있어요. 너무 힘든 데가 있어요. 고쳐주세요. 그저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답이 뭐였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아파 죽겠는데 말이에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아주 힘이 나빴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들기 맞는 걸 많이 해가지고 신경통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에필랩시, 간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간질설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하기에 너는 충분히 많이 받았어.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뭐하다? 족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는 충분하다? 아니면 모자란다? 자, 바울은 족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솔직히 뭐라고 할래요? 족하다 하는 분 아멘 해보실래요? 내가 얼굴은 안 볼게요. 근데 눈 감고 있을게. 나는 족하다 아멘. 이게 유도된 것 같은데. 유도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족하신가요? 받은 것이 너무 많다라고 느끼는 사람하고, 뭐도 안 해주고 이러는 사람하고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라고 이러는 사람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요게 똑같이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 부모한테 하는 말이에요. 누가 날 낳았어요? 말이 안 되네. 누가 나 날렸어요? 왜 날 낳았어요? 부모가 돼서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그렇지. 들어가시라고 그러면. 나오기 싫었으면. 이렇게 말하면 피가 마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이 베세다 지역에, 이 갈릴리 주변 지역에 주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고 그것을 끊임없이 거기를 돌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쉴 겨를 없이, 심지어는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표현도 나왔었고요. 잠시 이렇게 눈 감을 시간도 없어, 잠시 쉴 시간도 없을 만큼 밤낮으로 새벽까지도 찾아다니면서 몰려다녔던 그 자리였어요. 그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일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려고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는 보려고 하고? 혜택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병 나았으면 좋겠다. 나도 뭐 했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 기술 배워가지고 성공해야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달려왔지만 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우리 동네에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적었습니다. 제일 처음 보답한 사람이 한 분 있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지난번에 했어요. 베드로의 장모께서는요, 열병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서 낫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즉시, 열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뭐 했어요? 알아듣게 말하면요. 수종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뭐 하러 갔을까요? 예수님 식사해드려야 되겠다. 밥 해드리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여러분, 알아 누워서 열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밥하러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려고 하면 사람이 있고, 그죠? 없다고 말하려니까 있고, 우리 같은 데는 참 곤란할 것 같은데, 회복기간도 필요할 텐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10명의 문둥이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9명은 그냥 갔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경배했어요. 살해하려고 했어요. 자, 문둥이로 있던 사람이 살해하면 10,000,000원쯤 했다 안 했다? 예? 왜요? 왜 못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문둥이로 있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문둥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로 있던 사람, 돈 버는 거 불가능하죠? 농사 불가능하고 뭐든지 만지면 그 사람 더러워지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혈루증 한 사람은 그가 손대는 모든 게 다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먹는 거 외에. 문둥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요리했는데 그거 먹고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지.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안 부자인지 그거는 보나마 하나 뻔하는 거예요. 문둥이 그러면 그것 거지예요. 얻어먹는 사람. 그것도 정식으로 교제하면서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저기 던져놔 놓으면 가서 주워가지고 얼른 도망가가지고 저거 가지고 뭘 살해했을까? 무슨 살해를 했을까? 참 궁금해요. 그 돈봉투 갖다 드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음식을 갖다 줬을까? 뭘 했을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감사해서 뭐 하러 왔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왔어요. 사과를 하나 들고 왔는지 아니면 지난 여름 지나가다가 호도가 떨어졌길래 떨어진 호도 몇 개 주고 놨던 거 그거 한 봉투 주머니 넣어가지고 왔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문둥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면 자기 삶을 바꾸려고 하죠. 병이 낫고 싶기는 한데 자기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기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개라고 해요. 회개하려 하지 않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많이 언짢으셨어요.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저 이방 사람들한테 했더라면 저 사람들은 떼지어서 몰려와서 감사잔치를 벌였을 거다. 그런 말은 안 나왔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런 일을 해줬더라면 그 사람들은 돌아와서 크게 감사했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열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교회 나가서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안 빠져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고요. 예배를 안 빠져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오늘 주일날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날에게 주일날에는 복을 주시는 날인데 이날 빠지면 나 복 못 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푹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 말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복 받기 위해서 오는 건 예배를 나오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나온 것인가? 이 순서는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는 이미 나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가
풍족한 줄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잘.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래서 싫고 저렇게 말하면 저래서 싫고. 16절 앞에 어제 본문에 했던 16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아이들 놀면서 하는 속담이 있거든요. 피리를 물면 원래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깽가리를 치면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죠. 그 다음에 아이고 그러면 같이 앉아서 뭐 해줘야 되나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등을 두들겨 주든지 같이 앉아서 울어줘야 되거든요. 그 말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다.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 말이 결국 그거예요. 누가 상이 나서 울고 있으면 옆에 앉아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등이를 두들겨주면서 같이 울어줘야 맞는 것이고, 누가 꽹과리를 치면 다시 덩실덩실 같이 춤을 춰줘야 되는데, 야 우리 한번 놀아보세 깨갱 따당 땅 따다당 뭐 이러고 꽹과리 치는데 꼴값하고 있네. 이러고 뒤에 앉아가지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비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앉아서 울고 있으면요, 울긴 왜 울어? 사람 중에 안 죽는 게 어디 있어? 다 죽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그게 뭐 텔레비 어제 들었어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면서. 까지 가지고 왜 그래? 좀 똑똑한 것도 같고 똑똑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똑똑해 보이지도 하지만 반대로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 능력이 없어요. 반응하는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지 않고요, 누가 더 잘 될까요?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잘 됩니다. 우는 사람에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어때요? 목사님 공감 잘하세요? 그러면 No, never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절대 공감 못한다. 어제도 저녁 먹는다고 저기 뒤에서 서집사님하고 우리 사람하고 세 사람이 앉아서 밥을 먹는 중에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상하게 말이 막 꽈배기처럼 꼬아놓은 드라마가 있어요. 제목이 뭐였죠? 아니야, 왕관이 아니야. 어? 왕관의 사람이에요, 그게? 예, 그걸 켜놓고 있는데 뭐 하여튼 뭐 저질스럽게 막 꼬아놨더라고요. 그 조금 있다 보니까 애가 야 울고, 저는 막 애들이 막 울고 저렇게 보면, 그것도 애들이 우는 거야. 그냥 우는 거야. 뭐 괜찮아요. 그건 애가 운다고 치면 되는데, 자꾸 한국 드라마는 마음을, 눈물을 쥐어 짜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저는 막 불쾌해요. 그럼 아내가 벌써 눈치를 차리고 볼륨 줄이더라고. 제가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보면 속이 아파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싫어서. 누가 조작해, 그거 보면 그 감정이 그대로 이입되면서 가슴이 아파요. 저도 텔레비전 뭐 보다가 눈물 잘 짓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안 보는 거 같죠? 아픈 얘기 들으면 가슴이 쓰려가지고, 여러분 그냥 아유 힘들겠네 할지 모르지만 저는 막 저려요. 냉철한 인간이 저리다고 말하면 참 여러분 속으로 비웃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차라리 안 보고 말려고 그때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현장에서 공감하면서 흥분하면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나? 이건 불행입니다. 불행입니다. 이 말씀이 남의 얘기로 들릴 때 그러는 거예요. 남의 얘기로. 내 얘기로 안 들릴 때. 혈루 뜬 여자가 혈루를 흘리면서 하혈을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심정이 내 속에 공감이 안 되고, 나는 혈루증 없어. 병원에 나가지 뭐 이또 쫓아다니고 있어. 까짓거. 요즘 다 보험 처리 다 될 텐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혈하는 여자가 아니고 나는 남자예요.
어른도 아니고 아직까지 10몇 살밖에 안 된 아이라 할지라도 그래 내가 하혈하는 부분이 뭔가 내 쪽에는 들어왔다가 그 가져야 될 것이 가지지 못하고 흘러나가는 게 뭔가 생각해보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받은 설교를 들었는데 1시간이나 들었는데 들은 말씀이 하나도 내 속에서 영향을 삼지 못하고 그거 씹어서 에너지를 삼지 못하고 들었는지 안 들은지 모르게 바로 흘러나가 버리고 뭐 한 거예요? 말씀이 다 하혈돼 버린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유산돼 버린 거예요. 다 흘러나갑니다. 불행한 거예요. 실제로 15살짜리도 하혈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생명. 피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인데 그 말씀으로 힘을 얻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다 흘려내버리면 나는 말씀을 하혈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하혈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혈하는 부분이 뭔가 그걸 막아야죠. 돈만 들어오면 내 속에서는 이래저래 하여튼 뭐 지출은 어디 쓴 데는 있겠지만 다 흘러나갔다면 돈이 내 속에는 다 하혈돼 버린 거예요. 돈도 생명이고 지식도 생명이고 말씀도 생명이고 근데 그 생명이 다 흘러나가면 나는 남는 게 뭐냐고요. 여자라고 남아있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여자가 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할매지. 그러면 할머니는 그걸 못하나요? 안나 할머니는 예수님 키워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만났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끝내 아기 보고 죽었어요. 예수님 태어난 거 보고 죽었어요. 그때 나이가 110에서 120 사이예요. 보통 사람들 60대면 다 죽는데 남들의 2배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거 나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일평생 동안 하나님 이 백성들, 이 곤고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메시아,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했더니만 어느 날 하나님 말했어요. 안나야,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만 어느 날 보니까 젊은 세대 하나가 애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지 7일만 8일째. 남지 8일 된 아기를 안고 요즘 뭐라면 성전에 문에 떡 들어오는데 그때 옆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땅을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이 땅을 은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마음을 확 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고. 성령부터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쫓아나가가지고 아기를 할머니가 아기다. 여러분 20살짜리 여자가 새댁이 120세 할머니가 애 한번 안아보자고 그러면 안아준다 안 준다? 할머니 큰일 나요. 안 돼. 잠깐만요. 그냥 보세요. 제가 안고 있어요. 보세요. 이래야 되잖아. 하나님이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평안케 놓아주시는구나. 그 아기를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죽은 얘기를 안 나와요. 돌아가셨어요. 뭐예요? 할머니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생명은 얻어요.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하혈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이 말씀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나는 어릴 때 제사하는 집에서 태어났고 난 덕본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중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맑은 샘 앞에 앉으시고 1시간짜리 설교 듣는 은혜를 풍성히 주신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품고 밥을 먹으면 그게 뭐이 됩니까? 에너지가 돼서 내가 일하고 노력하는 데 힘이 되게 해야 되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 가지고 그렇구나. 오늘 성경은 주님은 내가 더 많이 주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왜 결단하지 못하느냐라고 요청하는데 여러분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결단해야 돼.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늘 더 좋은 옷, 더 비싼 메이크업, 더 비싼 백화점 가서 사는 거 이런 꿈은 많은데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유산한 자입니다. 하혈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하혈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한 거 하혈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머릿속 남은 건 하나도 없다. 다 하혈하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 딴 데로 다 하혈시키지 마세요. 합의금으로 하혈시키고 술집에 가서 하혈시키고
이상한 여자한테 하혈시키고 그러지 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 나 계속 할래요 그런 뜻인지 아니면 안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건가? 심지어는 가다가 나무 참으면 박아버리면 상당히 하혈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 여러분에게 없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소중하게 그것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거예요. 공감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기뻐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을 슬퍼하셔야 돼요.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과 그들에게 빛의 모습으로 소금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은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반응할 수 있을까요? 말씀 듣고 뭘 잘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적어놨는데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네. 그 아멘 소리가 약해요. 크게 솔로 아멘. 그렇죠. 오, 예, 이제 좀 됩니다. 예, 아직 파샵 되는 사람도 있고. 예, 하나님과 반응. 말씀이 내 것으로.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그리고 품으면 거기서 씨앗이 나는 거예요.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꼭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정성을 버리십시오. 뭐든지 삐딱하게 보는 눈을 버리셔야 됩니다. 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좀 오랜 시간 동안 토론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가서. 여러분 저의 정치색이 뭐 같습니까? 목사가 정치색을 말할 필요는 없는데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야당 편이래요. 너는 여당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늘 얘기해 봤는데 목사님은 여당이라고 그러는데요. 난 여당 아닌데. 그 아이한테 한 말입니다. 난 여당 아닌데. 여당은 아닌데 야당은 분명히 아니다. 그럼 뭐죠? 그럼 여당이잖아. 목사님 참 역시 말 잘한다. 말 돌린다고. 말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저의 색깔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민주당이 여당이 되거든 여당 편이 되시고 한나라가 여당이 되거든 여당 편을 드시고 안철수당이 여당이 되거든 집권당이 되거든 안철수 편을 드십시오. 왜 그런가요? 더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해가지고 안철수 씨를 대통령으로 뽑아놨다면 안철수를 더 많은 사람이 지지한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굴 지지해야 됩니까? 선거할 때는 나는 여당 너는 야당이었지만 선거하고 나서는 다 누구 편이어야 돼요? 예? 선거하고 나서는 안철수가 바로 나의 대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정치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 얘기로 듣지 말고요. 다른 차원에서. 누군가 잘해서 학교에서 잘해가지고 총장이 된 사람이 있거든.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교대 나와서 교장 되는 건 쉽습니까? 다 되나요? 다 되든가요? 안 됩니다. 교대 나왔다고 다 교장 되는 거 아니고 육사 나왔다고 다 장군 되는 거 아니죠? 그때까지 살아남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거든. 살아남은 사람이거든.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 존경하셔야 돼요. 교수가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된 사람이 있거든. 실력이 있느니 없느니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은 실력이 내 보기에는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도 저기 나라만 있는 거 보면 뭐죠? 뭔가 대단한 실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 없는 사람이 거기 남아있다는 건 진짜 그건 대단한 거죠. 실력 있는 사람이 교수라고 하는 건 뭐 당연할 수 있는데 없는 사람이 교수 남아있다는 건 그건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야, 저는 실력 없이도 교수를 하는구나. 이야, 정말 대단하다. 존경하시라고요. 그래야 내 집에 조교수라도 한 놈 나올 거 아니에요. 저 자식은 실력도 없는 게 무슨 뇌물 써서 들어가서 저거는 뭐도 없는 게 대통령이었고 박근혜는 무슨 그래도 아니고 닭대가리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
다 꺼내라고, 다 꺼내. 너무너무 그 인격이 삐뚤어진 거예요. 여당의 어떤 사람이든지 야당의 어떤 사람이든지 정치계든지 종교계든지 안현수든지 아니면 춤 잘 추는 게 누구야? 김연아든지 걔 누구든지 간에 김연아 여러분 일반 학교에 갖다 놓고 저 일반 점수로 시험치기 하는 걔 꼴찌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맑음새는 교회 갖다 놓으면요 얼굴이 이쁜 거 가지고 좀 먹어줄지 모르지만 뭐 얼굴로도 뭐 여기서 1등은 못 하겠네. 아멘. 좀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 이렇게 휴죽거려요. 얼굴로도 1등 못 하지만 믿음으로 말하면 걔는 뭡니까? 완전 초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음판에서는 뭐예요? 세계 제일이면 뭐하라? 존경하라. 존경해줘. 타인 뭐 또 어떤 노래하는 애들은 뭐 지난주 여기서 노래한 팀 무슨 팀? 엑소? 엑소 열 몇 명 된다면서요. 엑소가 잘했거든. 여러분 뭐하라? 존경하라. 어떤 가수하는 아버지가 아들이 가수하려고 할 때 악착같이 말렸다면서요. 가수는 1000명 중에 2사람만 된대. 1000명 중에 2사람만 성공한대. 니는 안 돼. 니는 1000명 중에 2등 할 수 있겠냐고. 그러지 않으면 가수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아버지 가수가 아들한테, 가수였던 분이 아들한테는 가수하지 말라고. 그랬대. 그런데 됐다면 엑소가 인기가 짱이었다면 존경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나도 엑소 된다고 또 엑소2 이렇게 말해서 가지 말고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하라? 비난하려고 그러지 말고 엑소 걔들은 뭐 어쩌고 눈이 안 생겼고 뭐가 잘못됐고 또 그 다음에 뭐 수술이에요. 어디 수술하는 얼굴이고 수술하는 것도 능력이다고요. 그렇잖아요. 수술한 것도 능력이야. 이랬던 저랬던 앞서 있는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저가 어떻게 저 자리에 서게 됐을까? 나는 엑소 이름도 몰라요. 어제 아래 때 우리 애하고 같이 한번 컴퓨터로 얼굴 한번 봤어요. 자세한 얼굴도 몰라서 멀리서 찍은 사진 그거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비난하려고 하면 얘는 얼굴을 수술하는 얼굴이고 요즘 수술 안 한 게 어디 있어 그럽니다. 저는 여당 편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야당 편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네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마르다 집에 가서 식사했더니만 예수는 말이야 먹기만 탐하고 그러면서 욕해 되고 세례 요한이 금식하면서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았던 거지 새끼 같이 말이야 귀신 들려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누구는 안 먹는다고 미쳤다고 말하고 예수님 먹는다고 지금은 완전히 탐식주의자 아니고 뭐 이상하게 예수님의 루머가 있는데 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뭐 그렇고 그러는 사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비난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많은 것처럼 아마 그 당시도 네이버가 있었으면 네이버에 그런 말 많이 나왔을 거예요. 예수와 뭐 막달라 마리아의 사이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왔을 거예요. 어젯밤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다고 그 집에서 밥 먹는 거 봤다고 밥만 먹었겠냐고 뭐. 이러면 이래서 나쁘고 저러면 저래서 나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말 나온 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해수부 장관 하다가 잘리신 분이 계셔요. 말할 때마다 이름이 생각 안 나나 몰라요. 어떤 장관 한 분은 잘리셨어요. 사람들은 고소하다고 그러고 뭐 비난이 많았어요. 일찍부터 잘려야 돼. 그분이 결함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장관 300일 정도 한 거 보니까 대단하다 안 하다? 네? 대단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된다? 동네 근처 지나가시거든 얼른 쫓아가가지고 어머 장관님 사인 하나 해주세요. 꼭 사인 받으시고 제자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집에는 해수부 직원도 하나 안 나와요. 알았죠? 나는 여당 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그만큼 되기까지 노력한 사람들의 노력을 보고 실수한 것은
빼라. 나도 실수는 더 많다. 그 사람은 실수 고작 한두 가지 한 거고 말 한 번 잘못한 거고 나는 실수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 말로 행동으로 한 거고 실수한 거 가지고 실수는 실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옷 벗고 나갔다면 그건 된 거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요. 부정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이제 누구를 보더라도 저 나쁜 놈이고 그렇게 가지 말고 진리 문제가 아니고 진리 문제가 아니거든. 나쁜 놈도 없고 좋고 착한 놈도 없어요. 심하게 말하면 저기 무슨 여수 앞바다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주민은 야, 이 차에 나도 한 번 챙기자라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피해자가 아니고 그것 덕분에 어떤 사람은 깨나 보는 사람 생깁니다. 몇 억 덕 보는 사람 생길 겁니다. 이래저래 사람들은 온전히 선하거나 온전히 피해자거나 온전히 가해자인 사람은 없어요. 말의 논리에 쓰러지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당 편인가요? 야당 편인가요? 하나님 편인가요? 이거 너무 답이 빤해서 참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한쪽으로 찌그러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격이 이렇게 외국에 트위스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 있으면 뭘 봐도 자꾸 삐딱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자라요. 쓸모없는 그릇인데요. 그래서 곧게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면만 있어요. 있는 거 인지하고 어두운 부분은 피해가시고 더 밝게 빛 가운데로 나가면 더 크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 나옵니다. 읽어보실까요? 2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안 들을까라고 예수님이 고민하시다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이게 아버지 뜻이구나. 기적을 보여주면 여러분 잘 믿을 것 같지요? 여러분 아프던 애가 당장 딱 나아버리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갑자기 직업 없던 사람이 직장 생기면 예수 잘 믿겠죠,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경험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입사만 시켜주시면 분골쇄신해서 이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입사 딱 하고 난 다음에는 2주 동안은 분골쇄신해서 일할 마음 생깁니다. 3주째 딱 가서 보면 부조리가 보입니다. 왜 여기는 커피가 300원이냐? 왜 여기는 자판기 커피가 300원이냐? 맑은 샘 교회 가니까 그냥 우리는 없어졌구나. 어디는 공짜인데 어느 회사는 공짜인데 여기는 왜 300원이냐? 그거 가지고 이제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옆에 회사는 200원밖에 안 하는데 300원이면 좀 돈 더 내고 저 밑에 가가지고 저 홍석 집사가 해주는 핸드드립 커피 먹지 이거 먹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분노하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여기 써 도장 찍어. 이건 고쳐야 돼. 이거 비리야 부조리야. 이거 분명히 회사 사장 누구가 다 땡겨 먹는 걸 거야. 그때부터 불만하기 시작. 다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지혜로운 사람, 스스로 똑똑한 사람은요, 인격이 삐뚤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격이 삐뚤어진 사람이 야당을 하든지 여당을 하면 그 조직, 자폐, 사회 다 같은 삐뚤어집니다. 인격이 삐뚤어진 사람이 직장에서 리더십을 잡으면, 윗자리를 잡으면 그 회사 얼마 안 가서 무너집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기 때문에요.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 똑똑한 것 때문에 주변에 많은 적들을 만들고 칼을 많이 만듭니다. 똑똑한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지뢰가 많습니다. 스스로 발표 죽으라고 지뢰를 깔아놓습니다. 주변 사람들.
여러분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라지 말고 의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여기 성경에 누구에게 하나님 나타내신다고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많이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손익 계산하지 마세요.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손해다 덕이다?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똑똑하게 계산하면 손해입니다. 근데 똑똑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뭘 못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벗어납니다. 어린아이는요, 야,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러면은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안에 따라가죠, 그죠? 왜? 계산을 잘 못해서. 그래서 어린아이 때, 베이비에서 어린이가 될 때 아이들이 철 한번 듭니다. 정말로 아기 때는 새우깡 한 봉지 주면 아빠도 줘 그러면 와서 줘요, 안 줘요? 주지요. 다 주다가 보면 자기 손에 몇 개 남아요? 없다는 게 발견이 되죠. 없어져 버리는 거야. 한두 개밖에 안 남아. 이때 얼른 여러분 철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철 있어서 얼른 손에 들고 있던 거 애 손에 다시 돌려줘야지. 홀랑 먹어버리고 그러면 애 인격 나빠집니다.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이거 다시 너 먹어. 라고 애 줘야지. 다 줬는데. 근데 나이가 한두 살 더 먹고 나면 그다음부터 줘 그러면 뚱해집니다.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 지난번에 줬다가 방했는데?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커지면 뭐 합니까? 지금 안 먹고 나 집에 가서 먹을래? 왜 그러죠? 아시죠?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집에 가서 먹을래? 이제 숨겨요. 지금 풀었다가는 난리 날 거니까. 이게 아이가 똑똑해지는 거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집니까? 어떤 똑똑한 바보가 길거리에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를 놓으면 100원짜리를 주고 가고 10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를 놓으면 500원짜리를 주고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재밌다고 꼭 야야야 주하나 박주하나 이러 봐라. 돈 있네 여기. 뭐 가지고 갈래? 한 개만 가지고 가. 그러면 100원, 1000원과 500원, 500원. 근데 똑똑한 주한이가 달라 가지고 얼른 가지고 1000원요. 이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주하나 여기 있는데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말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조금 바보스러우니까 500원짜리가 계속 나오는 거야. 만날 때마다. 누가 똑똑하고 누가 바보입니까? 개그맨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용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바보가 되어서 우리 보고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실제로 개그맨이 받는 월급은 여러분의 10배가 넘을지도 몰라요. 맞죠? 바보짓을 하면서 실제로는 유익을 챙겨갑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악해져서 계산을 잘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1000원짜리를 내놓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500원만 해도 그 안에서 잘 놀 수 있네? 그것만 가지고 놀아. 던져. 똑똑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것이 사람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영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계산 튕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똑한 어른보다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보다도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실제로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요. 줄여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 내한테 오라고 했습니다. 방법은 그거예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로 오라. 내가 오면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 갑니까? 예수님 두 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멍에를 네가 매라. 내 짐 네가 지려요. 힘들어서 왔는데 예수님 뭐 하라고 한다고요? 멍에를 매래요. 죽으란 말이잖아요. 힘들어서 왔는데 내 멍에를 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게 배우라. 아니 멍에를 벗어놓고 배우라고 해도 배울까 말까인데 짐 지고 왔는데 짐에 하나 더 얹어주시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한테 배워라. 그럼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여러분? 똑똑한 여러분은 배운다? 안 배운다? 예? 아니 교회에 오면 부자 될 줄로 알았는데 교회 오니까 헌금하라고 그래.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이런 얘기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참.
그 어떤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돈 주면 내 교회에 간다고 말했던 그 중국 아저씨, 비행기에서 만난 분, 제가 말했지 한번. 작년 봄인가요? 가을인가요? 중국 갈 때 만나는듯이. 돈 주면 교회 가겠대. 자기 머리 뭐 어디도 뭐 바로 4층에도 교회가 있는데 돈 주면 교회 가겠다. 참 훌륭하신 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내 짐을 지래.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짐 지고 또 뭐 더 해요? 나한테 배우래.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답이 뭔가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비코즈입니다. 왜냐하면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우리는 하나라도 덜 짐지려고 노력하거든요. 손해 안 보려고, 손해 안 보는 길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없어요. 우리의 짐을,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 지쳐 있는 사람, 힘이 다 빠져 있는 사람한테 스티로폴 박스 있잖아요. 스티로폴, 이만한 스티로폴 하나 더 메고 가라고 그러면 무겁죠? 더 힘들겠죠? 그래서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난 가방이나 챙기겠다고 가방 끌어안고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이 만약에 상황이 딱 해서 바다에 풍덩 빠지면은요, 뭘 잡아야 됩니까? 네? 스티로폴 그 큰 덩어리가 짐 하나 더 진 것이 실제로 나를 물속으로 잡아 당깁니까? 나를 살립니까? 그거예요. 우리 조건에서는 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돈 때문에 미치겠는데 내 짐까지 지라고 이렇게 웃겨. 예수 믿는 것들은 미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는 길은요. 안 해도 더 이상 말해도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짐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더 힘찬 모습으로 자라가는 의인의 삶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께 배우고 저희들이 부정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배우고 주님 따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강한 자가 되고 말씀을 유출하지 아니하고 힘을 유출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유출하지 않고 건강을 유출하지 않고 재물을 유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생명을 만들고 풍성하여서 남들까지 살리는 일에 쓰여지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